완전한 지혜를 얻는 법. 사무엘하 14장 1절에서 20절 말씀.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드고아의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왕께 들어가서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라고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 주니라. 드고아 여인이 왕께 아를 때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이르되 왕이여 도우소서 하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라. 대답하되 나는 진정으로 과부니이다. 남편은 죽고 이 여종에게 아들 둘이 있더니 그들이 들에서 싸우나 그들을 말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므로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쳐 죽인지라. 온 족속이 일어나서 당신의 여종 나를 핍박하여 말하기를 그의 동생을 쳐 죽인 자를 내놓으라. 우리가 그의 동생 죽인 죄를 갚아 그를 죽여 상속자 될 것까지 끊겠노라 하오니 그러한즉 그들이 내게 남아있는 숯불을 꺼내 내 남편의 이름과 씨를 세상에 남겨두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 왕이 여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명령을 내리리라 하는지라. 드고아 여인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이여 그 죄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릴 것이니 왕과 왕위는 허물이 없으리이다. 왕이 이르되 누구든지 내게 말하는 자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가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도 못하리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원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렵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의 여종을 용납하여 한 말씀을 내 주 왕께 여쭙게 하옵소서 하니 그가 이르되 말하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 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심은 그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함 같을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이제 내가 와서 내 주 왕께 이 말씀을 여쭙는 것은 백성들이 나를 두렵게 하므로 당신의 여종이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왕께 여쭈오면 혹시 종이 청하는 것을 왕께서 시행하실 것이라. 왕께서 들으시고 나와 내 아들을 함께 하나님의 기업에서 끊을 자의 손으로부터 주의 종을 구원하시리라 함이니이다. 당신의 여종이 또 스스로 말하기를 내 주 왕의 말씀이 나의 위로가 되기를 원한다 하셨사오니 이는 내 주 왕께서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과 악을 분간하심이니이다. 원하건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과 같이 계시옵소서. 왕이 그 여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바라노니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내게 숨기지 말라. 여인이 이르되 내 주 왕은 말씀하옵소서. 왕이 이르되 이 모든 일에 요압이 너와 함께 하였느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 왕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내 주 왕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옮길 자가 없으리이다. 왕의 종 요압이 내게 명령하였고 그가 이 모든 말을 왕의 여종의 입에 넣어 주었사오니 이는 왕의 종 요압이 이 일의 형편을 바꾸려 하여 이렇게 함이니이다. 내 주 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아서 땅에 있는 일을 다 아시나이다 하니라. 흔히 우리는 IQ, 즉 우리의 지능지수를 가지고 똑똑한가 아닌가를 결정할 때가 있습니다. IQ가 약 160에서 190 정도일 것이라고 추정하는 아인슈타인을 우리는 천재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아인슈타인보다 IQ가 더 높은 것으로 여겨지는 사람들이 현재 우리와 같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기도에 있는 미션스쿨인 신한대학교의 김웅용 교수는 IQ가 210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인슈타인보다 더 똑똑한 사람도 우리 시대에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IQ가 높으면 지혜롭다 라고 할 수 있을까요? 물론 어느 정도의 상관관계가 존재하겠지만 IQ가 높으면 지혜롭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지혜는 IQ와 상관이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삶의 지혜는 풍부한 인생 경험에서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IQ가 높은 사람이나 풍부한 인생 경험을 한 사람의 지혜라 할지라도 결국 한계가 있을 뿐입니다. 진정한 지혜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진정한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진정한 지혜가 있음을 알고 하나님께 구하는 자에게 후히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암논을 죽이고 도망가 있는 압살롬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데려오려는 요압의 계획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압살롬을 그리워하지만 그가 살인죄를 지었기에 예루살렘에 돌아오면 반드시 처벌을 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부르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타지에 두자니 아버지인 다윗은 슬플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요압이 계획을 세워 드구와 여인을 다윗에게 보내어 비유를 들어 말하고 다윗은 이 모든 계획이 요압으로부터 시작되었음을 깨닫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은 무엇일까요? 첫째, 사람의 지혜에는 한계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요압의 지혜는 지혜로워 보입니다. 압살롬에 대해 직접적으로 말하기보다는 비유를 통하여 다윗의 의중을 판단하고 다윗이 꼼짝할 수 없도록 요압은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압살롬을 데려오게 만들었습니다. 13절을 보십시오. 여인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 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심은 그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다윗은 꼼짝없이 살인자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불러야만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요압의 지혜에는 압살롬의 죄에 대한 판결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사람이었던 그의 지혜에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생명은 생명으로 갚아야만 하는 하나님의 율법과는 상관없이 그저 다윗의 마음을 만족시키기 위한 지혜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고서 사람을 만족시키기 위한 지혜에는 한계가 있을 뿐입니다. 결국 압살롬이 예루살렘에 돌아온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그가 반란을 일으키고 다윗은 광야로 내쫓겨가는 사건이 이후에 발생하게 됩니다. 요압이나 다윗이 하나님께 이 문제를 두고서 기도로 물었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해결해 주셨을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지혜는 완전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압과 같은 백전노장의 경험과 지혜는 분명히 한계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지혜는 영원무궁하며 완전합니다. 창세기의 요셉을 향하여 애굽의 바로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당대 최고의 문명을 가졌던 애굽의 바로가 지혜로운 사람을 못 보았겠습니까? 바로는 지금까지 자신이 본 사람들 중에 요셉이 가장 지혜롭다고 극찬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가장 지혜로운 이유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모든 것을 보이시고 지혜를 주셨기 때문이라며 바로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완전한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도 지혜로운 사람이 얼마든지 될 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요라고 욥이 고백한 바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한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그리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를 부어주시며 이 험한 세상 속에서도 문제들을 지혜롭게 해결해 나가도록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어리석습니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어느 길로 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길 기도합니다. 바른 길을 가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 오늘도 우리에게 주의 지혜를 충만히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지혜롭게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가정이 믿음으로 하나 되며 주만 섬기게 하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를 부어주셔서 형통케 하소서. 복음 전해야 할 한 사람이 생각나게 하소서. 오늘도 말씀대로 살아가며 지혜의 열매를 맺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